오늘은 사도 바울의 유연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난 바울은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눈을 떴고 또 그때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핍박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 이제 눈을 뜬 후부터는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 공동체의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공동체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독교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환경의 변화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모를 때는 세상 즐거움과 세상 친구들이 좋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는 세상보다 교회가 더 좋고 세상 친구보다 공동체의 지체들이 더 좋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모를 때는 거짓말도 했었고 또 불법적인 일도 했었지만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정직해지고 또 불법을 행하지 않고 또 목적이 거룩하다면 방법도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그 법칙에 따라 거룩하고 올곧은 방법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사의 일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변화입니다. 또한 크리스찬의 변화는 한순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원토록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만 변화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한순간만 공부하고 아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변화돼서 초대교회 공동체와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바울의 과거 때문에 초대교회는 바울을 의심하면서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된 것인지 본인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혹시 공동체 안으로 위장 침투해서 우리를 다 잡아가려는 것은 아닌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 유일하게 나서서 바울을 도와준 사람은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노력과 중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는데 이 공동체로 스며들기가 어려웠던 바울은 홀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됐습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이 바울이 들은 음성, 주님의 음성은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하는 것과 사람들이 바울의 간증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이다, 거부할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또 진심을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만큼 바울이 과거에 행했던 그 박해가 심각했다 하는 반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스스로도 자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할 만큼 바울의 기독교인 탄압은 굉장히 모질고 지독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바울의 열심은 유대교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었고 또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바울이 그의 죽음을 당연시 여기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보관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격으로 따지면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과거를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바울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고 바울의 사명이 유대인들에게 있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은 완전히 초점이 다른 곳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땅의 일에 매여 있었고 주님은 하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땅만 보고 사느라고 하늘의 일을 보지 못합니다. 땅의 일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이고 땅의 일은 이게 급하다고 우리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이고
땅의 일은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이것이 심각하다고 우리를 계속 붙들어 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하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또 자녀 문제, 직장 문제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땅에 매여서 땅의 일 때문에 힘들고, 또 사람에게 대해서 섭섭하고 또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반복해서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시자 주님은 침묵을 응답으로 받으시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자리를 박차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는 응답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기도 응답이 왔는데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거부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도 이제 기도 응답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환대나 교제의 미련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는데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주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무슨 이야기인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스토리가 사도행전 스토리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땅에 퍼지는 과정과 그 다음으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 이방인들에 있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통로로 쓰여질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복음을 듣게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어야 했고 또 구원도 유대인의 것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했을 때 요나는 끝까지 도망다닙니다. 절대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어떡합니까? 멸망해야 되는데 왜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이렇게 거부하면서 끝까지 저항했던 이유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했던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원수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그 우리들의 원수의 하나님은 아니셔야 했고 또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셔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이 강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가 그토록 도망을 다니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 복음의 진원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요나 같은 사람들이 바로 다 걸림돌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항상 많습니다. 오래 믿을수록 경직돼 있고 오래 믿을수록 굳어지고 오래 믿을수록 자기의가 많고 자의식과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처음 10년 정도는 잘하는데 점점 굳어지고 멤버가 이제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처음 마음과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과 더 넓은 지경을 원하시는데 교회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앞으로도 쭉 가보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임이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신선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썩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만 씻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머리에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홈리스 냄새가 점점 나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도 자기 냄새 때문에 견디기 어렵습니다. 3일만 씻지 않아 보십시오. 집에서 쫓겨날 겁니다. 씻고 오라고.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요 냄새 납니다. 씻어야 되고 흘러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여야 되고 흘러가고 흘려보내는 일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고이지 않고 썩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입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참지 못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나? 왜 메시아가 이방인들에게 메시아가 되는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메시아도 유대인의 메시아다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참지 못하고 흥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22절 23절 보시면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다 이렇게 소리를 친 것처럼 바울에게도 이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옆에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던 천부장은 갑자기 소동이 벌어지니까 일단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서 채찍질하며 신문하기 위해서 바울을 가죽줄로 결박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신문하려는 백부장에게 너희는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자 천부장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고 그는 크게 놀라면서 신문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천부장이 놀란 이유는 두 가지인데 자기는 굉장히 많은 돈을 주고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바울의 외모가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외모가 보잘것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그림 보시면 서양 사람처럼 생기시고 굉장히 훤칠하시잖아요. 절대 그렇게 생기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굉장히 까맣고 곱슬머리에다가 수염 덥수룩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고운 모양이나 풍채가 없었다. 성경이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볼 것도 없고 키도 별로 크지 않으시고 깡 마르셨을 게 분명하고 뭐 봐줄 만한 것이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대개 그림 보시면 대머리입니다. 거의 그게 확실하고 또 눈에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 굉장히 많이 흘렸을 것이고 또 충혈된 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꾸부정하고 또 깡 마르고 굉장히 키가 작은 보잘것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 하니까 천부장은 굉장히 놀란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처벌하면 위법이었기 때문에 천부장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미 결박했고 또 바울이 매를 많이 맞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 때문에 천부장은 많이 위축돼 있었습니다. 바울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자기가 나는 로마 시민이라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고 분명히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정적일 때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뒀다가 꼭 써야 할 때 히든 카드로 이것을 꺼내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한 것인가? 그가 영악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바울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꺼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감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상황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기에게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진 일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소명을 완수하기까지 자기가 빚진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범상한 지식과 또 세상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가 배웠던 학문이나 철학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웅변술이나 언변으로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다이렉트로 꺼내 들어서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만일 누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상황에 대처할 때는 유연하게 대처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유연성 없이 심플하게 선명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애둘러서 말하거나 친절하게 보이기 위해서 복음에 물을 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물탄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물탄 것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물탄 복음을 전한 자의 책임입니다. 거칠고 험한 십자가,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복음만이 능력 있는 복음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험한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내가 거두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훗날 거둘 것이니 실망할 필요가 없고, 내가 전했을 때 그가 바로 회심해서 열매가 거둬질지라도 누군가가 미리 전해진 복음이 열매로 오늘 맺혀진 것이니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열매를 거두고 또 양육하고 파송하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전진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바꾸고 또 공간을 새롭게 꾸민다고 교회가 새 부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새 술이 돼야 되고 우리 자신이 새 부대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이름이 새로워졌다면 내용도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옛 땅을 떠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서 약속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약속들을, 풍성한 결실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겠다는 결심으로 우리가 한 걸음을 뗄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뒤에서 성령님께서 바람으로 우리 교회를 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서 인도해 가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